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도 나오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실패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관련된 몇몇 인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또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또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숨은 그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의 그 집들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그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따라가는 그 모습까지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 타이틀의 한계였습니다. 어느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고 항상 가장 먼저 행동으로 자신의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또 아무런 기적이나 초능력 이런 거 보여주시지도 않고 너무나 무력하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들림이 한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이 너는 예수와 한패가 맞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을 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실패자 베드로라는 그런 타이틀이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어제 나눈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함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그런 자폐심과 고난의 발걸음을 깊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헌신, 그리고 역시 사랑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예고하시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우리가 왜 따라가지 못하는지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그런 질문에 36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읽어드리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던 그런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이 말이 그냥 립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에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보낸 그런 군대가 종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조용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예수님을 피신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을 해쳐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말과 그런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호언장단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서게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충심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의 성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베드로의 이런 열정적인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아예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대답을 하셨고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은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그런 거절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베드로의 바램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독립도 가져오지 않으셨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되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잡히시고 순순히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베드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지키면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살인을 불사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실제로 사람을 해치기까지 했는데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은 못해 주실 망정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칼집에 꽂으라라. 예수님을 위한 그런 행동마저 거절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결국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런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이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바꾸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제자도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이 베드로의 제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제자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그림을 볼 때 베드로의 이런 제자도가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오히려 실패가 가져오는 회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꿈꿨던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 베드로가 가진 그 베드로의 제자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꿈꿔오던 그런 예수님의 행보가 실패했고 또 베드로가 추구하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범이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그런 지적 한마디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실패한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결론인데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아주 큰 착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감당해왔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볼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제자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제자도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놓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의정 좌의정 자리 주실 거야. 예수님이 승리하고 성공하실 때 나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 성공의 그 자리, 그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더 값진, 더 충성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착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런 철저한 실패가 필요했다면 그렇게 실패를 해서라도 이 착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나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착각은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자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또 그런 고집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칼집을 칼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그 고집과 우리의 그 착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창조주의 그 계획과 의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그 창조주를 믿음으로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이 아니라 그 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때로는 그 길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같은 어떤 십자가의 형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십자가만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신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세워놓은 제자도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의 제자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는 성령님을 모신 그 베드로는 실제로 십자가형으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나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도를 착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내 나름의 제자도를 가지고 그것을 그리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모습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서 보인다면 그때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듯이,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하고 또 뭘 하고, 물론 이 유한한 육체의 부모는 자녀의 그런 어떤 재롱도 나중에 커서 효도하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뭔가 부모를 위해서 해주면서, 봐봐, 엄마 아빠에게 내가 이런 것도 해줬어, 이것도 내가 해드렸잖아, 엄마 아빠는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나 없으면 이런 호감 못했을걸 라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근본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한 어떤 것에만 초점이 맞추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자녀의 모든 효도는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자녀가 부모보다 월등한 능력과 어떤 학력과 재력을 가져도 자녀는 부모가 없었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바른 효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 먼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같이 있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능력과 무능력, 또 기대와 어떤 열망,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걸 인정하고 나의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런 나의 노력과 열심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시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는 실패자 베드로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할 때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하셔서 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실패밖에 맞이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었소서. 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걸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내 나름의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혹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거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착각과 오해로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때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섰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너의 입술로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또 행동으로 주님의 길을 막았을 때 칼을 칼집에 꽂으려 하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각오로 주님의 앞걸음, 주님의 계획하심을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도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실패한 배들을 통해서 교훈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뜻을 믿음으로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정치하고 협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영원까지 우리의 앞선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을 내가 지켜내겠노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섣부른 행동이 주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거나 주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줬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실패의 모습을 미리 봐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섣부른 판단, 섣부른 말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십자가의 뒤에 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가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앞에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로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혹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제약된 부분들 때로는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막아섰던 우리 고집 피웠던 부분들 때로 잘못된 착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집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영혼들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춰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걸음을 막아서실 때에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또 그 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또한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지 앞에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런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경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이 다 되게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힘을 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님 앞에 함께 열어가는 우리를 가려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주님 하나님 그런 주관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가 이 한 주간 동안 그 아버지 주님의 구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올라오시고